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런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가져다가 예수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도 이렇게 잘 알고 지내던 분의 장례식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지난주는 2달 상간으로 정말 한국에서 가까운 그런 친구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바로 이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에 맞게 예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왔다가 떠날 때 그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장례식조차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예우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재수가 받는 형벌인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3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쓴 그 죄의 명패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게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께서 장례식을 치르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또한 섭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오늘 무슨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준비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6월절은 이 안식일과 함께 겹친 그런 6월절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이 시신을 밤새도록 그 교수대에 남겨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안식일 규정에도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쳐 있는 그런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십자가 사형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살펴보았지만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적어도 3, 4일을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쇠망치로 그 다리를 부서뜨려서 강제로 숨을 끊게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양편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망치로 부수어서 그 다리를 꺾게 했습니다. 1968년에 예루살렘 한 변두리에서 십자가 사형을 받는 그런 사형수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한쪽 다리는 단순히 골절됐지만 한쪽 다리는 완전히 다리뼈가 산산이 부서져 있는 그런 다리뼈가 발견됨으로써 십자가 사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도 이제는 꺾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숨진 사람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36절에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시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큰 안식일이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비롯한 그런 강도들의 그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그 시신을 다리를 꺾어서 내리기를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에는 그렇게 꺾지 않는 것인데 큰 안식일이라서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미 숨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뼈를 꺾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때 대속에서 잡는 그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고 잡아서 먹도록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이렇게 유월절 규정을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데 그때에 유월절 양은 다리를 꺾지 말고 잡아서 먹을 때도 다리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그 날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날과 같은 시간대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오실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또한 그 하신 사역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유월절에 맞추어서 그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계신 것인데 사실 유월절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월절 때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들 뜻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꺾지 아니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한 군인이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습니다. 이 일 또한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예언을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겠다는 이야기죠. 이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일이 성경을 이루시는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극심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이 늑골과 폐 사이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그 피가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고이게 되는데 그곳을 이 창으로 정확하게 찔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분리된 상태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군인이 찌른 이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날 어떤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우리의 사람과 똑같이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또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물은 성령과 생명을 상징하므로 우리가 그 피로 구속을 받고 또한 그 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또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대속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때에 운명하시기 전에 그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내려서 치우는 일, 처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장례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사형당한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새의 날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매달아 주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이고 또한 내졌을 경우에도 극악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 죄인을 우아한 장례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저주스럽게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장례를 치러주긴 하지만은 가족묘에 같이 들이지 않고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 멀리 떨어진 처형된 사람들이 매장되는 그러한 곳에 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범죄자들의 그런 매장지에 버려지듯이 매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할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입니다. 유대인의 장례에서요. 이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헤브라 카디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부르게 되는데 거룩한 친구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전적으로 주관할 이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덕망이 있고 정말 신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장례를 주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이런 친구들을 아주 덕망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 사이가 커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장례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곳에 뽑히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헤브라 카디샤가 되셔서 이 일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전에는 전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이후의 사복음서에서 단편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공회원이라고 밝히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서도 그는 큰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한은 유대의 사내들인 관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니면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밝혔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밝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밝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 빼앗길까봐, 그걸 놓칠까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이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은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시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간절한 그런 청혼이 있을 경우에만 겨우 허락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가족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선고해서 빌라도의 힘을 들여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사형을 시킨 그러한 예수님의 시신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기의 제명을 이렇게 결심하지 않고서야 이런 요청을 가감하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친족도 아니고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제자로 그렇게 행동한 적 없는데, 그래서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그래서 요셉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돌하다는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당돌하게 보일 줄은 몰라도 오늘 제 눈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보입니다.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역시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내들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있을 때에 그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 사내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 또한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마지막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한 모략과 침향이 100리트라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소심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고 다녔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겠다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십자가다, 그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십자가 주는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올렸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하는데, 만약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눈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 높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거다. 주님께서 인자가 높이 들린 것이 들렸을 때에 그 인자를 쳐다보면은, 그 높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인자를 쳐다보게 되면은 그 인자를 믿게 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그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소심하여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여 숨었던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자랑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향품을 준비한 니고데모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장례식이 유대인의 예법에 맞게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관은, 즉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출세한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71명밖에 없어요. 이게 대제사장 빼고 나면 70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아주 존귀한 이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주받은 자의 죽음처럼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두든지, 아니면 그런 가족의 요구가 하더라도 가족 요구가 아닌 사형자들이 묻히는 도시 외곽 공동묘지에 그냥 묻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정중하고 엄숙하게 유대 장례 예법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만 24시간 이내에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육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바른 시간 내에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그 고인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예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속에서, 그죠?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금방 시신을 장례 치르고 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삽비라도 금방 시신을 장례 치르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또한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부검도 할 수가 없어요. 부검하게 될 때는 종교성에 가지고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만 부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죽어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되는데요. 매장할 때도 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관을 사용해도 나무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관을 사용할 때는 그 관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빨리 시신이 부패하도록 이렇게 관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온 육체가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 그 흙에서 온 그 육체는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장례의 한 습관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의 이 장례 예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예법을 보니까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저는 이 속에서 왕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향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장례 문화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신을 오래 보관하고 한다든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더라도 향품이나 모략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향품과 이 향품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인데 100리트라라는 그런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 100리트라는 지금으로 약 65파운드가 된다고 그래요. 65파운드의 이 모략과 침향에 섞은 향품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에요. 이 모략과 침향은 미라를 만들거나 시체를 썩는 것을 막기 위한 방부제로 사용했던 그런 향료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액체로 사용했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가루로 된 향품 65파운드면은 엄청난 양이 나서 혼자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니고데모는 부자였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짐작하게 합니다. 요세푸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가 쓴 고대사와 요아kim 예레미야서의 책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주 70년까지 니고데모라는 이 가문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큰 역할을 했던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충분히 그 정도 양을 향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가 늦게나마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됐을 때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향품은 일반 개인의 장례식이 아니라 왕의 장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이런 많은 향품에 왕의 장식에는 많은 향품을 사용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유대인의 장례 습관이거든요. 역대하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유대 아사왕이 장사 지내게 될 때에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황제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상 위에다가 이 향품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사왕의 시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장례 치르게 될 때에 이렇게 많은 향품을 쓰도록 허락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의 그 헤롯 왕은 그 장례식 때에 500명의 종들이 그 향품을 짊어지고 장례식의 행리를 따랐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는 왕의 장식 때는 이런 많은 향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향품은 왕의 장례식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밑에 충분히 그 향품을 깔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의 온몸을 감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많은 향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당한 대우는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동방박사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 받으시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나드향 이 한 근을 가지고 그죠?
그 옥합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많은 향유를 다 쏟아 부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막 불미하잖아요. 아니, 저 300데나리나 되는 그 향유를 다 쏟아 부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예수님이 한 수 더 뜹니다. 제자들 오히려 책망하면서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가만두어라.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향품, 300데나리나 되는 그 향품을 쏟아붓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 여인은 일반 장례식이 아니라 왕의 장례식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그에 합당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이 니고데의 향품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셨고 그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법에 맞게 왕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이 우리에게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려고 사놓은 돌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들은요, 대부분 그냥 땅을 파고 그 시신을 묻어요. 간도 사용하지 않고, 그건 평토장으로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동굴이나 돌로 된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다 사용했고, 또한 그 돌로 이제는 깎아가지고 만든 무덤을 쓰게 되는데, 이런 무덤들은 귀족이나,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나 왕들이 돌로 깎아 만든 이 무덤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부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부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혹 이 사람이 그 부자인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자인 걸 강조할 때는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부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요셉의 부함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충분히 돕는 역할, 주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이 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잘 예언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 53장 9절에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함께 묻히게 될 것을 이미 이사야는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 것은 그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사시다가 왕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왕의 예우에 맞게 왕으로 장사지는 것이 합당한 그런 그의 충분한 헌신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식을 지켜본 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하신 그 모든 말씀도 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가까이 지켜보던 이 자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존경받는 또 인정받는 두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에 의해서 이렇게 장사됨으로써 그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해야 되는 그런 유대인 법에 따라서 보게 될 때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증인으로 섰다는 것만큼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의 확실성은 그의 시신을 돌로 깎아 만든 무덤 속에 밀봉되어 보관함으로써,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 또 그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돌로 깎아 만든 무덤에다가 넣고 완전히 밀봉했으니까 평소에 하던 그 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다라고 안심하고 확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굳게 닫혀있으면 닫혀있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특권과 소유의 잃어버림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우리 예수께서 왕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그런 모시는 삶, 정말 그 삶은 예수님을 감추거나 숨어 지내거나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왕이 나를 알고 내가 왕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소문을 내겠습니까? 얼마나 그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어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서 왕의 모습으로 장례를 치른 것을 보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더 많이 선포하고 자랑하며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